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해 왔던 이유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헬라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때가 기원전 600년경이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600년 전부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셈입니다. 600년이 넘는 식민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실 행동은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는 로마 압제에서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마치 그 옛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래야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 작가인 엔도 슈자쿠의 작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여느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왔던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메시아라고 확신하고는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온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죠.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꾸게 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해 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에 따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믿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 엔도슈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붙잡은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라면 제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오죽했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깊은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자, 수전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5년 전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헬라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게 되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런 가진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성전을 이제 헬라 군인들이 성전을 짓밟게 될 때 이걸 보면서 붕괴한 그 마카비 가문의 제사장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헬라에 대한 독립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은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독립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 이 독립 기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카베 조상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스몬,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혁명은 성공하였고 이스라엘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여 이 독립국가로 오다가 기원전 6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쯤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수전절은 헬라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힌 것을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되찾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회복했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한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기념해 왔던 것입니다.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는데 집집마다 작은 병에 그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이 성전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을 회복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때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이 뭔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성전 안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진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성전을 되찾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진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 안을 거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질문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마음의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로마와는 전혀 대립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각을 세우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시는 그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왔던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예수님 붙잡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을 거니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참 성전을 회복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똑같은 때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을, 정치적인 또 성전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또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믿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줄 요술램프 같은 메시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하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자,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면 최소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진지하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고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 속한 양의 모습을 말하면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인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그 길을 가려고는 하는가? 아니 최소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믿고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이 우리 삶에서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최소한 그 길을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이심으로 참 성전을 회복하였듯이 우리 역시 자신을 부인해 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참 성전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삶이 성전입니다. 예수는 우리 삶을 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